우리 지역마다 깃발 들고 계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마다 지역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성령 충만한 힘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오늘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게 하시고 반드시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역사는 흑암 저주에서 무너지도록 기도한 이후에 장성학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게 하시고 반드시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과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지역에 아버지는 루데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의 교회로, 사도 바울의 살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그 지역을 살리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5월 30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연합으로 당대 세계봉헌을 위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0장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르 치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도의 마르폰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드린 후에 최순식 장로님 옆에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밤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일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믿어드리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니 불러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린 언약을 방향과 삶 살기 방향에 속에 살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문되기 하기 위해 200개 나라 2천원 비전도 부족 국가에 전대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고 중국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마라타 교회와 이영희한테 법적 설립과 아직까지 적극적인 현장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각 지역과 나라의 깃발 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 성도들의 발걸음에 합당한 자, 평안을 얻을 자, 복도를 붙여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후대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확실히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참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 진행되는 일이 없음을 굳게 믿고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 에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도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 우리의 기도와 합하여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영생 얻기로 작정되들을 찾아 어려운 중에서도 성경의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통해 성취되어 언약을 더 확실히 붙들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박현아 장로님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전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제목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정리아 선교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창세기 21장 본문을 통하여 이삭과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21장에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 증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깨닫고 찾게 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조금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오늘 제목과 본문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계보 그리고 모슬렘권의 계보.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계보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와 이스마엘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마엘의 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은 당연히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으니까.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의 형들도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일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는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고 조그마한 꼬마 소년 다윗은 도시락 배달 갔다가 할례 받지 못한 저 거인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원래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가만히 있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인 줄 알아? 방패 무게가 얼마인 줄 알아? 몇 점 몇 승이야. 창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이러면서 거기 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까지도 나가서 싸우기 두려워했던 존재인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무너뜨렸거든요. 요셉의 형들도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복음만 말하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는 우리 교회가 그 언약 안에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이삭은 또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출생했고 말씀대로 쫓겨났고, 우리가 망하는 것도 말씀대로 망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도 말씀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사실은 세상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장면과 여종이었던 하갈, 근데 여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어쨌든 첩입니다만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뜻 반대로 살든, 죄를 짓고 있든 죄를 짓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서 사라는 단순한 제 딸 이름도 사라입니다만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말합니다. 전에 말했죠. 아브라함과 아내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것처럼 첫사람 아담, 첫 여자 하와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하와가 누구냐? 마지막 시대에 신부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권고하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시나리오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영화의 대본. 근데 애드립을 갑자기 막 칩니다. 뭐 그 배우의 어떤 자기들의 기질에 의해서 애드립을 쳤던 말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가지고 막 길이길이 회자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것처럼, 그런데 원 영화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각본이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 뱃속에 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영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운명론적인 거냐? 그럼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를 세계복음에 쓰실 것 같으면 쓰겠지. 내가 지금부터 음란 타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타락으로 가도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면 하겠지. 아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운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갑니다. 뒤에도 나올 겁니다. 사실은 하갈을 몸종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사라예요. 사라가 앞장서서 추천한 사람이 자기의 몸종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불신앙과 인본주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고통받고 결국은 두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절대로 불신앙하고 절대로 인본주의에 쓰면 안 됩니다. 결국 불신앙에 대한 과정과 결과, 인본주의에 대한 과정과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그러니까 그냥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애를 가졌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계획이 있다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냐? 없습니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는 로버트처럼 가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가 항상
믿음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자유의지는 줍니다.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불신앙을 선택한 방향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도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결국 반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결국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했던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빠져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기를 여기에 그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네 씨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날 자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생각했었냐면 결국은 이스마엘이 아닐까. 근데 아니라 그랬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씨. 그러니까 이삭이냐? 이삭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은 그 시의 실체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입니다. 그럼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 요셉의 씨가 들어갔냐?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면서 낳지만 그 계보는 정확하게 이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는 봄에 정한 때에 100살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애를 낳았다.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정경은 사모가 갑자기 늦둥이를 하나 낳았다. 그래도 사람들이 기뻐는 하는데 황당하잖아요. 장 목사님 왜 이게 또 아기를 하나 낳았지? 그럼 우리 정원이 같은 경우에 자기 동생이 하나 생긴 게 그럼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뭐 제 아내는 이제 50대인데 50대에 애를 낳아도 좀 당황스러운데 그죠? 갑자기 막 100살 90살 된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니까 이게 온 동네가 좋긴 한데 이게 뭔 일이지 뭐 이런 게 된 겁니다. 진짜 생뚱맞은 일들이 하나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불가능한 태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왜 그 시를 낳게 했냐? 사람의 힘과 능력, 과학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0.0000001%도 가미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장상혁 전도사님께서 기도 전에 성경구절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100%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진행됐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나의 공로가 더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격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잘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를 잘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100%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사라가 잉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결국 사라 몸에 하나님의 증거를 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한 가지는 말씀으로 하시되 동력적인 사역을 하는 게 뭐냐?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잉태하도록 여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그 생명이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장면이 비슷하죠.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딱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패턴을 그대로 계속 이어갑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루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막 부끄러움 당하는 영적 문제도 또 약간 무능한 부분들도 계속 이어가면서도 선명하게 드러난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쫄짱구처럼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갖다가 사경으로 내몹니까? 아브라함도 아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주의 신을 거두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다윗 왕도 참된 왕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 아론도 참된 제사장이 아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순종해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누구냐? 누가 메시아다?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국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은 때가 몇 세라고요? 100세. 이삭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츠가크, 그래서 그가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100세 된 노인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니까 온 그 가병도 있었잖아요. 318인 그 가병들 가운데 뭐 젊은 여자들도 아이를 낳았을 건데 완전히 할머니가 자기 애를 하나 놓은 거예요. 기네스북에도 보면 할머니들이 막 애를 놓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6절 7절로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야, 하나님이 나를 웃기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은 기뻐서 웃는 것도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웃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야. 요즘은 막 처녀들도 임신이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시험관 수술도 하고 막 안 되니까 입양도 하는데 할머니가 덜커덕. 저는 예전에 웃긴 이야기가 있었어요. 막 노처녀들이 너무 많은데 돌아온 싱글녀가 돈이 많아가지고 총각이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노처녀들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돌아온 싱글 한 번 결혼하고 돌아온 여자도 돈 많으니까 총각하고 결혼하는데 나는 지금 노처녀인데 이거 시집도 못 가고 돌아온 싱글이 총각들 다 데리고 살아버리면 노처녀들은 그럼 누구랑 결혼하냐 이러면서 막 땅을 치고 한탄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좀 재밌는 부분이죠. 약까지 이 웃는다란 말이 허탈함의 웃음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기쁜데 좀 뭔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웃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 자식도 하나도 없는 90세 할아버지 이름을 바꾸더니 무슨 열국의 아버지, 공부를 제일 못하고 맨날 FF 하던 애를 이름을 어느 날 딱 바꿔서 스칼라십, 이름이 스칼라로 바꿔줬어요.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장학생으로 딱 바꿨는데 시험 맨날 FF 뜯다가 오늘 A+, A+, 막 받는 그런 거. 우와, 이게 뭐야? 진짜 그대로